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시간에 저희들 다시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자리에 함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9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8장부터 10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6쪽 느헤미야서 8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과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서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티야와 스나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hilki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심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요술랍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까게 되고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찔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알게 하리라. 아멘. 느헤미야가 주도한 성벽 재건 공사가 6월 25일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성벽도 있고 성문도 있고 소수이지만 이 총독을 지키는 페르시아 군인들도 있으니 백성은 비로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안심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6월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마지막 달인데 7월에는 새해가 시작이 되고 그 첫날은 나팔절로 지킵니다. 우리 달로 보면 한 10월쯤 되는 그때쯤입니다. 이 성벽도 완공하고 곧바로 맞이하는 새해가 얼마나 뜻깊겠습니까? 새해 첫날 이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고자 수문 앞 광장에 모입니다. 성전에 모이는 것이 마땅하지만 성전 마당이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가 없어서 넓은 광장이 있는 동쪽 수문 앞 광장에 모인 것입니다. 그렇게 모였는데 대다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공사를 지켜보면서 자기들은 어찌할 수가 없었는데 이방인들의 방해를 물리치고 52일이라는 그 짧은 기간에 완공되게 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라는 것을 비로소 조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함께 있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는데 백성들이 원하니 에스라가 율법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백성들 앞에 서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책을 읽는데 모두 귀를 기울여서 다 듣습니다. 그 모습도 설명을 해 놓았는데 에스라가 준비된 강단에 서고 그 옆으로 여러 명이 좌우로 함께 서고 에스라가 두루마리 책을 펴는데 그때 모두 백성들이 일어섭니다. 말씀이 펴지면 일어서서 말씀이 봉독되는 내내 서서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일어서자 가장 먼저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고서 이제부터 율법의 말씀을 봉독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봉독하고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어려운 내용이 있다면 여러 사람들이 그 뜻을 깨달아 알게 해 주었습니다. 순서를 보면 율법의 말씀을 먼저 들려주고 알 수 있도록 깨달아 알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서 울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울었다는 것은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이때 봉독한 말씀이 모세오경이고 우리가 좀 더 좁게 말하면 신명기서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깨닫고 보니 자기들과 조상들이 이 말씀대로 행하지를 아니하고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왔고 그 결과로 이방인에게 포로되어 갔고 또 은혜로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신 모든 상황과 그렇게 된 이유가 알아지니까 그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서는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백성들 전체가 모여서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여 함께 듣고 깨닫고 울게 된 이런 일이 얼마만인가 하면 여호수아 이후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입니다. 출애굽하고서 1000년이 지났는데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31장 말씀을 보면 초막절 절기에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고 듣는 이런 일을 7년에 한 번은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단 한 번도 하지를 않았고 포로로 잡혀갔다 와서 개혁에 실패해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느헤미야의 주도하에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나팔절에 모였을 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들어야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처음 이 일이 시행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규정은 나팔절에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초막절에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나팔절에 그런 율법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율법을 듣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율법을 듣고자 했는데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적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면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지고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저절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울기 시작하자 총독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그리고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이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울지 말고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는데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성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근심하는 날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 잘못했고 그것을 깨닫고 울고 나니 용서가 경험이 되어서 내게 기쁨이 찾아오거나 아니면 다른 무엇은 흡족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그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용서와 회복에 대한 것을 느껴서 기뻐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여호와 그분을 기뻐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도 그 의미를 좀 각자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11절에 그러면 성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데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성회는 가장 먼저 조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나누어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보니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행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이견이 생길 수가 없고 그냥 말씀대로 하면서 즐거워집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것이나 어떤 교회 집회가 있어서 모이는데 서로 이견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이견이 생기고 항상 내가 앞서서 내가 주장하고 내가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회, 집회라고 하는 것이 치유나 축복이나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모이는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들은 성회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더 잘 알거나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는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성회를 열고 모이기를 그러면 잘 하는데 좀 그것은 방향이 잘못되었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은 뜻고물이 떨어져야 기뻐하는 신앙에 늘 머물러 있습니다. 대부분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는 데까지는 신앙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우리 신앙을 좀 돌이켜보면 우리도 역시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그때야 기뻐하고 하나님께 뭐 좋은 것을 받아서 그때야 기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은 여호와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나팔절을 기쁨으로 보냈는데 그 다음 날 13절입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고 하였고, 이 성경을 잠깐 듣고 깨달아 알고 보니 더 알고 싶어서 나팔절 다음 날에 족장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에스라 앞에 모여서 율법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또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읽어보니 14절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공파에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하라 한지라.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서 광야를 지나왔음을 기억하는 절기인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는 영구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도자들이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자 16절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그렇게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면서 초막절 절기 7일을 보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초막절 절기를 지내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에스라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였고, 초막절 규례는 그렇게 지키고 여덟째 날에는 규정한 율법에 규정한 대로 성회를 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초막절 절기와 성회를 이스라엘 역사상 단 한 번도 행한 적이 없고,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했을 때 비로소 처음으로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구약의 여러 선지자나 다윗 왕이나 솔로몬 같은 분도 자기 혼자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라는 율법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였기 때문에 행하지를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서 요시야 왕 때 유월절을 지킨 것도 여호수아 이래 처음이었는데 초막절 율법을 말씀대로 지킨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주신 것은 그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해주신 것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절기를 어떻게 지켰는가 생각해 보면 절기를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절기를 지켰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생각으로 절기를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절기에 무엇을 하라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여서 제사 지나고 그냥 흥청망청 지나다가 끝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주일 지키는 것을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집에 우환이 있거나 있으니 그것을 생기지 않게 하려고 주일을 열심히 지키기도 하고, 11조를 내는 것도
어떤 목적으로 한 등등 하나님을 기억하고 더 잘 알아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하나님 정해주신 목적을 다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목적으로 주일부터 각종 절기와 말씀을 지키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가졌던 신앙의 모습으로 똑같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각자 자기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비로소 우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회는 다른 것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봉독하고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것에 매여 있는 우리 자신을 풀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켜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렇게 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을 위해 집회는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집회는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집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회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지 치유 집회, 은사 집회 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 하다 보면 치유도 일어나고 은사도 나타나고 그러는 것이지, 그걸 목적으로 은사, 치유, 학업 성취, 소원 성취 그런 걸 목적으로 성회를 열고 집회를 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문제는 목회자들도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것을 목적으로 성경 말씀은 한 구절 읽어놓고 다른 이야기를 집회 내내 하는 게 요즘 집회 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우리는 그러지를 말아야 할 것입니다. 7장 7월 23일까지 이 초막절 절기가 계속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즐기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9장으로 넘어가는데, 절기가 끝난 그 다음 날 7월 24일에 백성들은 그동안 들었던 말씀을 깨닫고서 모두 모여서 금식하면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뒷글을 무릅쓰며 회개를 시작합니다. 그동안도 말씀을 들어서 알았지만 절기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를 않았는데, 절기가 딱 끝나자마자 들은 말씀에 따라서 모두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뒷글을 뒤집어 쓰고 회개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에스라가 주도를 하고 백성 중에 일부가 우리가 율법의 말씀대로 살자고 하면서 그렇게 이방 여인들을 내쫓았죠. 해가지고 대다수 사람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따랐는데, 이번에는 말씀을 듣다 보니 백성들 모두가 스스로 다 달라졌습니다. 2절 보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 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오전 시간 절반은 서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나머지 절반 시간은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 모습이 4절에 나옵니다.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다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브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라고 경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서 자기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께 간 자기의 반역들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7절부터 36절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길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시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복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배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또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니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온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며 그들의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시며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를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의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의 부르심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멸망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
주의 크신 궁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시민이이다.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관객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관객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숨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때까지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율법은 자기들을 살게 하고 복을 주기 위한 것인데도 자신들과 그 조상들은 그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을 거듭 반복해 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돌아오라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까지 죽이고 끝까지 그 역하다가 결국은 약속하신 대로 이방인에게 보내어 교육까지 시키신 것도 자기들이 비로소 율법의 말씀을 읽고 들으니 이해하게 됩니다. 두루뭉실하게 우리가 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별로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잘못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고백하는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36절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이 모든 일을 당하고 보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땅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페르시아인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이 결국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한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을 알고 이제 다시 말씀에 따라 살겠다고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다 도장을 찍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언약을 갱신한다고 하는데 이전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계약을 다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도 다시 하나님과 언약의 계약을 맺는다고 하면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결단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깨닫게 되면 이제부터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살겠다는 언약의 갱신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보통 좀 이렇게 깨닫게 되면 이제부터 하나님 떠나니 살겠습니다 하고 언약 갱신하는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은 그 세례 공부를 오래 좀 하고 세례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렇게 세례를 받을 때 언약을 새롭게 하고 하면 좋은데 요즘은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헌신 예배를 드릴 때 하면 되는데 헌신 예배도 어떤 보면 1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해마다 헌신한다는 것은 지난 헌신 다 소용없다는 그런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기로 한 것은 한 번만 드리기로 하면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서 드려야 하는데 우리는 헌신 예배 내년 또 있으니까 이번에 한 번 드린다고 헌신했다가 또 다 잊어먹고 그냥 헌신 안 하다가 내년 헌신 예배 오면 다시 헌신하는 그런 습관이 우리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 헌신이라는 의미가 얼마나 엄청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들 그렇게 그냥 흐지부지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은데 그것보다는 오늘 말씀을 보고 이렇게 언약을 갱신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겠다고 도장을 찍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을 지키기로 도장을 찍은 사람들의 이름이 10장에 나오는데 쭉 그냥 앞에 있는 이름들은 우리 모르는 이름이니까 넘어가고 28절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에 정한 절기의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그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의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그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하겠다고 도장을 찍었는지 그 대략의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 그동안 율법에서 부탁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면서 이렇게 살겠다고 그들이 스스로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면 이런 하나님 부탁하신 말씀에 아무 상관없이 각자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종교적인 예식만 하고 나면 자기들 신앙이 좋고 하나님께 해드릴 것 다 해드렸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셔야 마땅한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니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겨서라도 그런 세상의 복, 내가 원하는 것, 구하는 것을 얻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을 사는 우리들도 별로 다르지를 않습니다. 우리 우선 하나님 말씀을 굳이 잘 알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열심히 하고자 하고 그렇게 했으니 하나님 내게 복 주실 것으로 생각하면서 다들 살아갑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교회도 성도들 싫어하는 성경 공부라든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려주고 바르게 행하자 하기보다는 축복 집회, 응답 집회, 소원 성취 집회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교회 모이고 교회 묵고 드리고만 합니다. 교회 안 나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오는 것이 안 낫겠냐는 그런 생각까지도 지금은 하고 있는. 그러니까 너무 안 나오니까 그런 것을 해서라도 교회로 불러 모으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회하고 모으는 목적 자체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는 전혀 다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우리들이 모이는 것은 말씀을 더 잘 알아가고 그렇게 알려주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에 말씀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목적이고 집회의 목적임을 알고 이제부터는 그렇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그런 기대는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기대대로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신실하게 행하셔서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자기 약속을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 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더구나 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70년이 찼는데 그들이 뭐 독립해서 어떤 일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잘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이 되자 그들을 바로 돌려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신 분인데 그렇게 우리가 신실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산다면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행하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인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살기보다는 하나님 먼저 주면 좀 신실하게 살아보겠습니다. 항상 하나님 먼저 해주면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받았다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신 뜻대로 사는가 하면 또 그게 아닙니다. 또 다른 소원을 내세우면서 이것 해주면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계속 하나님과 흥정하기를 반복합니다. 이제는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삽시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 우리의 삶 다 책임져 주시고 우리 걱정 근심 없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먼저 생각하고 살면 이 땅에서 이방인들처럼 먹을 것 구할 것 하나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 챙겨준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안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 믿으면서도 또 믿습니다는 잘합니다. 무엇을 믿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금 믿음이 무엇인지 내가 우리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 말씀 안으로 돌아가서 말씀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됩시다. 주님 챙겨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절 신년 모임에서 율법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하여 시작된 율법 낭독이 회개와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언약의 도장을 치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데까지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도 말씀을 통하여 모이는 목적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8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